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설명해 주신 것이죠. 우리로 생명 얻고 풍성한 삶 누리기 위해서 내가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여기 모인 그리스도인 된 우리 마땅히 주님의 생명 누리고 주님 주신 풍성함 누려야 합니다. 내 안에 주님이 주신 생명을 그리고 그 풍성함을 오늘 누리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한 교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 믿고 평안해야 될 텐데 오히려 한 가지 고민이 더 늘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전에는 세상 기쁨과 즐거움이 전부 다인 줄 알았고 그 즐거움 누리고 만족하고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나서 그런 것들이 많이 불편해지고 그리고 원하지만 또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 내 모습을 보면서 이러다가 하나님께 또 매맞는 거 아닌가 그런 두려움까지 생겼습니다. 물론 세상 즐거움이 전부 다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간다는 것은 복된 일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삶을 주님 안에서의 풍성한 삶이라고는 결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눌림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이 가족을 데리고 배를 타고 여행을 하게 됐습니다. 겨우 배싹 준비해서 이제 배를 탔는데 가기 전부터 걱정됐던 것은 배 안에서 뭘 먹어야 되나. 그래서 가족이 의논하고 건빵을 많이 준비해 갔답니다. 그래서 식사 때가 돼서 다른 사람들은 다 식당 가는데 식당에도 못 가고 주변에 웅크리고 앉아서 건빵 먹었습니다. 그 다음 끼를 또 건빵을 먹으려고 그러니까 좀 다르게 먹을 수 없겠나 그래서 부셔서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물에 불겨가지고 먹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바꿔 먹어도 그건 건빵이어서 더 이상 먹지 못하겠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식당에 아주 훌륭한 음식을 먹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선장을 찾아가서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가족 식구 일 시키면 뭐든지 책임 있게 잘합니다. 일 맡겨주시면 배에서 내릴 때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단 한 가지 식당에서 음식을 좀 먹을 수 있도록 해줄 수 있겠습니까? 이 선장이 이렇게 내려다보고 깜짝 놀라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선생님 사신 뱃삭에는 우리 배에서 여행하는 동안에 식당에서 모든 음식을 다 먹을 수 있는 음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금도 걱정하지 마시고 가서 식당에서 원하시는 음식을 마음껏 드십시오. 뱃삭에 패키지로 다 포함되어 있는 거 몰라서 건빵 먹고 부러워하면서 그렇게 여행을 했던 한 가족의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혹시 우리 신앙생활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왔다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주님 안에 있는 이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늘 눌려서 그렇게 오늘을 살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갑니다. 나는 젊어서 더 있어야 됩니다. 통하지 않고요. 나는 건강하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것도 통하지 않고요. 어린 나이에도 아무리 건강해도 큰 비전과 꿈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순간에 모든 것 놓고 하나님 앞에 가야 하는 것. 그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일 이 순간에 누구 만나 정리하고 화해하고 그럴 시간도 없고 가족들을 만나서 얘기할 시간도 없고 바로 이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서실 수 있겠습니까? 천국이 내 앞에 준비되어 있어서 영광 중에 찬송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한번 개인적으로 이 질문 앞에 대답을 해보십시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 혹은 아니요. 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예라고 대답하신 분은 뭐 때문에 그렇게 자신 있게 예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아니라고 말씀하신 분은 뭐가 부족해서 뭐가 안 돼서 아니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까? 이것은 바꿔 얘기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이 뭐냐? 당신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 자격이 준비됐습니까? 이런 질문과 같은 것입니다. 찬송 287장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입니다. 그런데 입술로는, 가사로는 그렇게 찬송하면서 정말 내 마음속에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았다고 하는 그런 참된 확신과 고백이 내 속에 있습니까? 찬송은 그렇게 부르지만 영생 복락 면류관 받을 수만 있다면 받으면 좋겠네. 정말 내가 그것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회의와 질문을 가지고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만약에 우리 속에 이런 확신이 없다면, 이런 질문과 의심이 내게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물어도 나는 이 확신이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 많으실 줄로 압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확인하시고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다시 확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 다시 생각하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천국은, 영생은 거저 공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나? 다 대가를 지불해야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좀 깊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들, 소중한 것들 대가를 지불하고 받은 것인가? 아니면 공짜로 거저 받은 것인가?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거저 공짜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존하려면 절대적으로 당장 필요한 게 뭡니까? 여러 가지 있겠지만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최우선시 되는 것은 공기입니다. 공기. 음식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음식 안 먹고도 꽤 오래 버팁니다. 그러나 공기 없으면 곧 내게 아무리 건강과 젊음과 꿈과 비전이 있어도 이 세상은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공기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공기를 돈 주고 사서 드십니까? 이러다가 공기 떨어지면 어떡하나 걱정해 보셨습니까? 안 해요. 우리는 아무런 걱정하지 않고 살아요. 왜? 하나님께서 지난 세대와 앞으로의 세대를 위해서 넉넉하게 풍성하게 공기를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거저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생존하는데 물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 몸의 70%가 인체의 물이다. 뇌의 98%가 물이다. 물 없으면 죽는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이 살 수 있는 물을 풍성하게 넉넉하게 거저 공짜로 주셨습니다. 근데 동의가 안 되시죠? 왜? 한 달에 한 번씩 물값 내니까. 네, 여러분 그거 사실 물값이 아니고 물 관리 비용입니다. 깨끗하게 청소해서 그래서 우리 집까지 보내주는 그런 비용들이지 물은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거저 공짜로 주신 것입니다. 심장이 서면 다른 기능이 다 정상이어도 곧 죽습니다. 심장에 큰 문제가 있는 사람이 심장 이식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심장 이식 수술을 하려면 두 가지가 충족돼야 돼요. 한 가지는 누군가가 심장을 기증해 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 사람은 죽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기가 살면서 심장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죽기 전에 누가 심장을 내줘야 이식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누가 기증을 했다 그래도 그 수술하고 치료하고 회복하는데 굉장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심장인데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심장 예약하고 하나님 튼튼한 거로 하나 부탁합니다. 그래서 대가를 지불하고 그리고 심장 받으신 분 계십니까? 아니, 이 땅에 태어날 때 하나님이 내게 딱 맞는 그런 심장으로 준비해 놓으셔서 오늘까지 우리가 지금 생존하여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생각해보면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공짜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도 영생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공짜로 주셨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은사라는 것은 헬라어로 카리스마입니다. 이 카리스마의 아주 정확한 의미는 선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게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생과 천국은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자격을 만들어서 공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물은 내가 자격이 있어서 받는 거 아니죠. 자격이 있어서 받으면 표창이고 공로고 그런 것이죠. 대가고 그런 것이죠. 그런데 꿈도 못 꿨는데 받을 만한 자격도 내게 없는데 하나님이 주셨어. 그래서 받는 것 그게 선물입니다. 요즘에는 선물도 나 이런 선물 받고 싶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요구도 합니다마는 여러분 정말 선물의 의미는 값없이 거저주는 것을 기쁨과 감사로 받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뭘 이루어내고 내가 어떤 일을 깨닫고 내가 도 같고 그래서 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구원을 받은 사람, 영생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기쁨으로 감사로 그냥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천국을 거저 공짜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예 받을 수 없는, 영생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구원은 나와 상관이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 사실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면 아주 분명해집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 그 안엔 당연히 내가 포함되어 있죠.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예비해 놓으신 천국 영생에 이를 수 없다고 아주 확정지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아무도 의인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존재가 그렇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 압니다. 그렇지만 당신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별로 기분이 썩 좋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죄 가운데 가장 큰 죄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죄를 한 번도 안 져보셔서 잘 모르시죠. 제일 큰 죄가 뭡니까 세상에서? 살인죄. 그렇죠. 살인죄가 제일 큰 죄입니다. 하나님 안 믿는 죄. 굉장히 이제 영적인 얘기를 하세요. 자, 세상 법으로 따지면 살인죄가 제일 큰 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살인죄 가운데도 아주 악랄한 살인죄가 있어요. 그건 뭔지 혹시 아세요? 그것은 친족을 죽이는 살인죄입니다. 부모, 자식, 형제. 요즘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살인죄 가운데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그런 놈이 다 있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일들이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단 말이죠. 근데 현행에 이루어지고 있는 법 가운데 가장 큰 죄가 그 죄예요. 살인죄 가운데 친족을 살해하면 그건 아주 악랄한 죄로 쳐서 그 죄가 더 중합니다. 우리 가운데 살인하신 분은 아무도 없으시죠? 제가 혹시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아마 없어요, 우리 가운데는. 그런데 세상 법의 기준으로 보면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떠할 것인가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형제를 미워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으면 살인한 자와 같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형제 미워해 보셨습니까? 미워하시게 생기신 분이 아무도 안 계셔서 왜 형제 안 미워했겠어요? 형제만 미워하나요? 난 자식도 미워서 왼수 그리고 말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사랑한다고 하지만 이런저런 상황 만나면 순간순간 그 미움이 우리 속에서 불끈불끈 일어납니다. 저놈의 자식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세상법 앞에서 뻗어시 고개를 들고 살인하고 그런 놈들 세상에 그럴 수가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는 수없이 살인하며 산 자와 같다. 특히 사랑해야 할 가족을, 친지를, 가장 사랑을 줘야 할 그런 형제를, 자식을 순간순간 미워하며 살았던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어떤가 한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 또 말씀하십니다. 이성을 보고 마음의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한 자와 같다. 우리가 살면서 순간순간 얼마나 많이 이성을 보며 음욕된 음란한 생각 마음에 품을 때가 우리에게 왜 없습니까? 그런 생각들이 불끈불끈 일어날 때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런 마음을 갖는 그 순간 벌써 하나님께는 음란의 죄를, 간음의 죄를 저지른 자와 똑같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바라다 보면서 욕심이 생기면은 야, 저거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 왜 나한테는 없나? 이런 마음 품는 순간에 도적질한 자와 똑같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건 하나님 앞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내 생각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죄악들을 저질렀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인간의 뼈 속에 살 속에 피 속에 죄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면서 몇 번이나 죄를 짓는 것 같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생각, 순간적인 감정, 그 느낌조차 하나님 앞에 죄라고 따진다면 여러분 하루에 몇 번이나 죄를 질 것 같아요? 그건 뭐 이루 셀 수 없는 거죠. 정직하게 내 모습 돌아다 보면 꿈을 꾸다가도 자다가도 범죄하는 게 좋은 생각 속에서도 불쑥불쑥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가 거기 포함되어 있는 그런 존재, 그런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그렇게 수없이 범죄하면서 사는데 깨끗하고 정결하게 생각도 느낌도 감정도 그렇게 살면서 하루에 딱 3번만 죄를 짓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천사 같은 사람인데 그런 사람은 없는데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하루에 딱 3번만. 그러면 70년을 산다고 하면 몇 번 죄를 짓는지 아십니까? 1년이면 1000번이고 70년을 살면 7만 번을 범죄합니다. 천사 같은 사람이라도 이 땅에 없는 아주 깨끗한 그런 사람도 그렇다는 거예요. 자, 죄를 처음에 지면 초범이라 그래가지고 정상도 참작하고 다시는 그러지 마 그리고 용서도 해주고 그럽니다. 그런데 2번, 3번, 4번 되풀이하면 이놈 봐라. 그 다음에 상습범 그래가지고 가중처벌을 죄보다 더 많이 죄의 대가를 묻습니다. 그게 법입니다. 그런데 그 천사 같은 사람도 70년을 살면 7만 번을 범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람은 없고 우리는 거의 비교한다면 뭐 7만 번 그렇게 셀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내 행위를 보면 자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없는 게 아니고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내가 좀 나를 고쳐가지고 좀 괜찮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겠다. 여러분 고쳐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7만 번 상습범 그것도 우리는 흉내도 못 내는 사람인데 7만 번 상습범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고개를 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겁니다. 뭘 고치겠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대체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런 생각과 확신을 가지고 삽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동시에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형벌받을 자를 결단코 면죄치 않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신명기에는 아비의 죄를 자식이 대신할 수 없고
자식의 죄를 아비가 대신할 수 없다. 아비의 죄를 자식에게 묻지 않고 자식의 죄를 아비에게 묻지 않겠다. 그 사람에게 묻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과 공의가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그랬는데 이 속성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본질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과 공의가 하나님께는 있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이 사랑과 공의 사이에 갈등이 생깁니다.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절대로 나를 벌 주기를 원치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내게는 상습범 중에 상습범 같은 그런 죄악이 가득 덕지덕지 끼어 있어요. 내 인생이 그런 존재예요. 내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벌하셔야 될 죄악이 넘치도록 내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참 인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고 영광을 받기 원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도저히 인생된 우리들, 상습범 중에 상습범이어서 영생을 얻을 수 없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영생을, 천국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될 형벌, 하나님이 면죄치 않으시겠다 말씀하신 그 모든 죄악의 대가, 그 죄악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대속하여 죽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런 설명을 좀 한번 해볼게요. 여기 손이 있습니다. 이 손은 나예요.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시는 나입니다. 벌 주기를 결코 원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여기 책이 하나 있는데 이 책은 내가 상습범 중에 상습범으로 오늘까지 살아왔던 모든 죄악이 여기 담겨 있어요. 내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벌하셔야 될 죄가 있고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벌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어요. 이사야서 53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양처럼 내가 이게 옳다 그러면서 온통 상습범 중에 상습범으로 죄짓고 그렇게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랬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나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러니까 벌 받아야 할 죄의 짐이 누구에게로 갔어요? 내게 있던 죄의 짐이 예수님께로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형벌 받아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셨습니다. 이 다 이루었다는 말은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하나의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빚을 졌는데, 물건을 가져왔는데 돈을 못 줬어요. 그런데 그 대가를 치렀다, 지불했다, 그럴 때 쓰는 단어가 테텔레스타입니다. 그래서 그 고대에 그 서류가 발견이 됐는데 도장을 딱 찍었어요. 테텔레스타이. 물건을 아무개가 가져갔는데 테텔레스타이라고 도장을 딱 찍으면 이제는 그 대가가 다 치러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치룰 수 없는 죄악의 무거운 짐들을 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속의 죽음을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테텔레스타이, 모든 것을 다 지불했다고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선언하셨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죄의 짐, 그 대가 다 치루어졌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영생을, 천국을 선물로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대가를 다 치루시고 지불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은
천국을 여는 열쇠와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런데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좀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마지막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교회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캐나다 교회도 있고 세계 각국 교회마다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불신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타 종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성도된 그리스도인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 사람이 많이 있는데 왜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믿는다는 사람은 많으나 참 믿음은 찾기 어렵다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탄식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참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열쇠꾸러미가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열쇠꾸러미가 꽤 여러 개 달려 있는데 다 뭐 비슷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제 사무실 방에 들어가는 키는 그 키여야 맞습니다. 다른 열쇠 비슷하게 생기고 들어가기도 하지만 돌려도 열리질 않아요. 그 열쇠래야 그 방을 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비슷하게 생긴 게 참 많은데 그 가운데 영생을 얻는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키는 하나입니다. 하나. 영생에 이를 수 없는 참된 믿음이 아닌 믿음이 있다는 거죠. 먼저 그 얘기를 좀 해볼까요? 지식적인 믿음, 동의적인 믿음입니다. 극단적인 예로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그래서 귀신들도 그걸 믿고 떤다 그랬어요. 그러면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걸 믿으니까 구원받습니까? 귀신이 구원받았다는 얘기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두려워한다. 이렇게 지식적으로 알고 동의해서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그리고 진리를 지식적으로 알고 그래 그렇게 동의하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일시적인 믿음입니다. 우리 아이가 아픈데 주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해 해주세요. 아이의 건강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 그 맞는 믿음이죠. 사업을 하는 사람이 내가 지금 사업을 계획하는데 하나님이 일에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기업으로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내 기업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는 것 참된 믿음입니다. 필요한 믿음입니다. 맞는 믿음이죠. 맡겨야죠. 그렇죠? 맡기고 나갈 때 하나님이 다 길이 막힌 것 같을 때에도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류의 믿음은 그 문제에만 해당되는 일시적인 믿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그 목회하면서 세례를 베풀려고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한 아이를 교회에서 이제 이게 문답을 하면 제가 이렇게 교육을 하고 얘기를 나누던 중에 야, 네가 하나님의 딸이 된 증거가 있냐? 너 그 확신이 있냐? 그랬더니 확신이 있어요. 그래. 그래서 그 확신이 뭔데? 그랬더니 이 아이가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언제 뭘 잊어버렸어요. 잃어버렸는데 하나님 이거 찾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 그걸 찾았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해 주신 거 보니까 하나님 사랑받는 내가 딸이 틀림없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그 문제에 필요한 믿음이에요.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구원받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오해라는 거죠. 그건 그 문제에 해당되는 거고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내 죄를 담당하여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은혜 안에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그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 믿음, 이 신뢰, 이 한 가지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여기 의자가 하나 있는데 푹신푹신한 소파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굉장히 피곤하고 짐도 지고 있는데
이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서 이렇게 앉으면 편하고 그 다음에 쉼이 생겨서 또 이제 힘이 날 거야.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회복이 됩니까? 그리고 그냥 서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그 회복되겠어요? 그 의자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머리로 생각할 뿐이지. 그런데 그냥 그 좋은 의자에다가 털썩 내 몸 전체를 내어 맡기고 의지하고 한번 앉아보십시오. 정말 편하고 쉼이 오고 회복이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지시고 과거에 현재의 미래의 지을 죄까지도 주님이 다 담당하시고 그의 죄, 그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치러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그 사실 앞에, 그 은혜 앞에 내 모든 것 계산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어린애처럼 전체 내 인생 전부를 주님께 한번 던지시고 한번 맡겨보십시오. 그 죄악을 주님이 담당하셨기에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자유와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요한복음 6장 47절인데 예수님은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믿는 자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뭐라고요? 사업 잘 되게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이라고요? 그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 이것을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가졌다. 성경이 주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또 중요해서 주님이 이 말씀하셨어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나를 보내신 자, 때가 돼서 우리들이 상습법 중에 상습범이어서 어떤 노력을 해도 안 되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보시고 하시고 미리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다가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보내신 아버지, 그 사랑을 믿는 자, 그리고 그 주님이 오셔서 이 진리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진리를 그대로 어린아이처럼 믿는 자, 그들에게 그들은 벌써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한 번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니 하나님 앞에 나가 다 심판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심판이 없는, 심판이 면제된 이런 은혜가 벌써 주어졌고,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값없이 거저 선물로 은혜로 구원을, 영생을 주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주님은 십자가 위에 못 박혀 몸을 찢어 피 흘리고 모든 것을 쏟아 부어 주셔서 주님은 주님의 피로 값을 주시고 우리들을 사셨습니다. 우리는 거저 값없이 선물로 은혜로 받지만 우리 주님은 가장 큰 것을 우리에게 친히 내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 위에 죽으신 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있다.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 은혜가 벌써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고 누리고 있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래도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괜찮은 존재인가 이런 질문을 할 때마다 석연치 않고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그 행위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거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성경 읽고 이렇게 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처음 얘기를 들으시는 분 같은 표정이네. 어때요? 우리가 열심히 뭘 하면 되겠습니까? 그것 가지고 안 되죠. 그것 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들었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지금은 괜찮겠다 그런 모습을 만들고 준비하고 열심히 해도 그것 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 상습범 중에 상습범이다. 안 된다. 이거 아주 선을 딱 그어놔야 됩니다. 그거 가지고 하려고 아예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요즘에는 괜찮은 것 같고, 뭐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뭐 은혜가 있고, 그럴 때는 괜찮은 것 같고, 내가 신앙생활 좀 잘 못하고, 뭐 감정적으로 뭐 불편하고, 그러면 지금은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왔다 갔다 그것 때문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거 가지고는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전적으로 주님이 나 위에 죽으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 사실을 붙잡고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언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성경 읽는 거 힘써야 된다. 또 기도 생활 열심히 하세요.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일에 마음을 들이십시오. 계속 이렇게 우리를 향하여 도전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건 왜예요? 그건 아까 말씀드렸죠.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건데 그거 왜 성경이 하라 그래요? 다른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겠지만 한 가지만 놓치지 말고 붙잡으십시오. 그건 뭐냐 하면 나에게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데 주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기울이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듣고 싶어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걸 주님이 기뻐하신다고요. 기도 생활, 그건 뭐예요? 주님과 교제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이건 이렇고요, 그땐 그랬고요. 나는 지금도 이게 안 돼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주님께 의뢰하고 맡기고 주님과 교제하는 거, 그걸 주님이 기뻐하신다고요. 값없이 거저주신 은혜와 복음. 그래서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길이 우리 앞에 열렸는데 그것을 모르고 지금도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길을 내셨다고 이걸 전하고 가르쳐주는 걸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고요. 여러분 나에게 큰 은혜를 베푼 사람이 내게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그분이 좋아하는 거 좀 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분이 기뻐하는 거라면 뭐든지 하고 싶은 마음이 좀 안 들겠어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나를 위해 생명을 주셨는데 이 은혜를 정말 깨닫고 안 사람, 이 은혜를 믿음으로 받은 사람이라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마음 쏟고 그 일을 하고 싶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이걸 무거운 짐으로 받지 마세요. 그거 안 하면 뭐 큰일 나고 뭐 또 징계가 오고 저주받고 그럴까 두려워서 그래서 산다면 우리는 전혀 자유할 수 없는 율법에 매인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거 아니고 그걸 해야 구원받고 그런 것 아니고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앞에 마음을 쏟는 것 이건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이것을 아는 사람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드리는 것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억지로 내가 이렇게 안 하면 안 되지 그래서 간 거 아닙니다.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찬송하며 그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참 믿음은 구원의 영생에 이를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에서도 주님의 기쁨을 기억하며 그래서 그 길을 가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결단 남아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교우들의 대부분은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미 신뢰하고 믿고 그 믿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내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오늘 이 시간 다시 감사하십시다. 혹시 우리 가운데 믿음에 대해서 흔들리고 구원에 대해서 흔들리는 분 계십니까? 이것은 뭐 연습했다가 작정하고 하고 그런 것 아니고 이 순간에 말씀을 들을 때 나도 그렇구나 예수님 십자가 나도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나도 믿지 나도 믿어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주님이 우리 마음을 놓고 하시는 거예요. 놓고 하시는 거.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마시리라. 주님이 우리 가운데 놓고 하실 때 그렇구나 이렇게 알아질 때 주님 나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주님 내 마음에 들어와서 주인 되어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시고 주인 되어주시고 일생 동안 구원받은 자로 그 기쁨과 감사 놓치지 않고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를 믿기 전에는 모두가 다 멸망을 향해 살던 사람입니다. 영벌, 영원한 벌이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게 인생의 운명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겨지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은혜가 어디서 주어졌냐 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을,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심으로 우리 앞에 열려진 새로운 길입니다. 없던 길인데 주님이 십자가로 열어주셨습니다. 막혔던 것인데 주님이 그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어떤 존재였는지 그것 때문에 되고 안 되고 그렇게 아니하시고 누구든지 복음 듣고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겠다고 우리에게 이 소망의 말씀을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그저 어린아이처럼 예수님 믿으면 주님이 나 위해 죽으셔서 죽어야 할 죽음 이제는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 누리게 되는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선물 이거 너 줄게. 그럴 때 저렇게 좋은 걸 나한테 줄 리가 있나? 그리고 거절하면 그 선물은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선물을 내게 준다고 할 때 그거 나 받고 싶습니다. 손 내밀어서 내 손이 비록 더러워도 손 내밀어 그것 받아서 내 것 삼으면 그것을 소유하며 사는 복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좀 눈을 좀 감으십시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내게 영생을 선물로 주기 원한다. 너희 영생을 선물로 받겠느냐? 주님 물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주님 그렇습니다. 그 선물 나 받기 원합니다. 고백하면 됩니다. 우리 마음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생명까지 주신 주님 기뻐하시는 그 일에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이 길을 주님이 열어주셨는데 이 땅에 이 복음을 모르고 지금도 멸망과 영벌을 향해 나가는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 내가 그들에게 복음 전하겠습니다. 이게 내게 주신 사명이고 오늘 생명의 이유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가는 그런 사람 하나님 찾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 좀 마음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영생 선물로 주신 것 내가 이미 받았습니다. 아니 지금 받기 원합니다. 주님 주십시오. 손 내밀어 받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그리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아는 자로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좀 결단하며 그렇게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고 그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고 영원한 벌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를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보내주셨고 우리 주님이 죄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구원의 길, 영생의 길 열어놓으시고 값없이 이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이 영생을 받아들여 믿음으로 여기 고개 숙여 싸우니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그 내민 손 붙잡아 주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은 구원, 영생, 천국 가슴에 담고 그 소망 가지고 오늘을 살게 하시고 또 나아가서 이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나도 마음에 품고 더 이상 헌신하고 봉사하고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신앙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일들이 무거운 짐이나 멍해가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나도 기뻐하며 오조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크고 놀라운 사랑 앞에 어린아이처럼 가슴을 열고 내 삶의 모든 문제 더 이상 계산하지 않고 던져 주님 앞에 모두 드리게 하시고 주님이 거룩한 것, 복된 것, 귀한 것으로 바꿔주시는 그 은혜와 그 영광 누리며 남은 생에 풍성한 삶을 주 안에서 누리며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